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교회로 와라 해서 교회를 오진 않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왜 교회를 오느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힘으로 이기고 싶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낙심도 되고, 또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드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또 낙심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했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또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에게 너무나 극도로 심한 그런 스트레스가 생길 때 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낙심하는 거죠.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유혹을 당하는데 예전처럼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가?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가?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야 되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만두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돌봐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시는 건가 하고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또 돌아봐요. 내가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혹시 내가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뭐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착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낙심이 있다면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낙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경우가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을 한다면 어쩌면 그 의심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거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신앙에 대한 갈등이 있다거나 회의감이 든다거나 하시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끙끙 앓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걸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일에 배우고 있는 에베소서는 낙심해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크게 낙심해 있어요. 이게 외부적인 핍박도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힘든 게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면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 섬기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하나님 섬기면 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현실들. 주님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해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낙심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함께 따라해 보세요까지 다 적었네요. 왜죠? 재밌네요. 예. 제가 원고를 다 주거든요. 보지 마. 하여튼 어느 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갇혔습니까? 자기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 복음 전한다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삶에서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면 보통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다 안 돼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일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젠 기도밖에 더 할 것이 없구나 하고 기도의 자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어려움이 생기는 게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삶이 얼마나 사실은 불확실한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제 안에 어떤 병이 지금 계속 자라가지고 지금 생겨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병이 지금 내 안에서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참 연약한 거죠. 인생이란 게 정말 연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 잠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마치 기도를 그날 안 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안 돼서 그런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서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배고파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늘을 보고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서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고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난 누워서 기도하는데요. 네, 누워서도 기도해도 좋아요.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왜요? 누워서 기도하다 그냥 자요.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하지 말고 앉아서라도 기도해요. 뭐냐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저희 개역개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이름을 주로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짓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온 만물의 창조가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간혹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도 자기가 해결도 못하면서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큼 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 30령에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시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출생부터 사생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시골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전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사역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모함과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절망과 아픔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아픔만 또 고통만 크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증거하죠.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시험을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다면,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의 아픔을 가장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을 강하게 해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을 강하게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겉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의 낙심과 좌절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더널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오래된 책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을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 목장별 헌신 예배할 때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때 이 책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들 책 안 읽으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책을 다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챕터별로 그렇게 해서 할 건데, 한번 여기에 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책의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는 것을 예로 듭니다. 이게 좀 어렵죠? 함몰, 웅덩이, 증후군. 영어로 하면 오히려 쉬워요.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싱크홀은 뭐예요? 지하수가 암석을 녹이거나 지하수 흐름의 변화로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 그래서 싱크홀 사고 나는 것들 보시지 않아요? 뉴스 같은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땅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빠져버렸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땅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 마음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싱크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나치게 분주하다, 아니면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에만 집중을 하거나 인격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경쟁적인 삶을 살아간다거나 쉼을 허락할 줄 모르고 이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유명해지려고 하다가 결국 그 싱크홀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즉 영혼을 돌보지 않고 세상의 일에만 바쁘다 보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쫓기는 삶이라고 해요. 그 쫓기는 삶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싱크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의 그 상,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싱크홀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갖추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를 제시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왜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내면의 뿌리를 파헤쳐 보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죠. 이것이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이것이
나의 싱크홀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간 사용입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무질서함의 증상은 약속을 자주 잊어버린다거나 마감 시간을 놓치거나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자신이 해놓은 일을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목적과 원칙을 세우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지혜와 지식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기에서 보듯이 빨리 달리는 사람이 힘이 먼저 떨어집니다. 근데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자기 훈련이 필요한데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식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신앙 서적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그 조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싱크홀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책에서는 그래서 또 아니면 일기를 써봐라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영적 싱크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영적인 휴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자동차도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지 않잖아요. 기름만 넣고 계속 달리면 됩니까? 아니죠. 자동차도 쉬어야 되죠. 때로는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는 거죠. 점검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항상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도 마찬가지죠. 또 잘 쉬어야 더 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을 돌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에 불과하기에 욕심을 부르지 않고 규모 있게 행동하고 소유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때 건강한 속사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겉사람에 치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땅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영적 싱크홀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내면을 건강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영적인 싱크홀에 빠지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죠, 뿌리. 건물에서 중요한 건요. 아마 건물이 100층짜리, 요즘에 150층 이렇게 지어지는데 건물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탄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면 우리의 낙심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 기초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의 기초가 튼튼할 때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체험하고 먼저 느끼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의심과 낙심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그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거기다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다. 그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셔서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부탁을 하신 이유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독불 장군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섬기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나 도움 안 받아. 대신에 나도 도움을 안 줘. 이런 거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호 교환적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을 때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사랑이 지속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나한테 함께 곁에 있어서 그 사랑을 느끼길 원했던 거죠. 우리도 보통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주길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몸을,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낙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낙심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건 거죠. 네 번째, 마지막 보면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섬김의 삶을 살자. 예, 섬김의 삶을 살자.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만 사랑받았다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낙심에서 서로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신앙적으로 시험이 있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정체된 분들을 보면 어느 때는 회복된 듯 하다가 다시 제자들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섬김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는 단계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체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그 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강. 보면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는 깨끗하기도 하고 생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왜 사해겠습니까?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도 똑같은 물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시온산에서 내린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바다가 이어지는데 갈릴리 바다는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갇혀 있는 겁니다. 흐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썩는 거죠.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충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가진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많은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데 이것을 쓰지 않으면 썩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 사랑을 느끼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단계, 또 성장하는 그 단계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네 가지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20절 말씀이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중보기도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그 마음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